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 우리 각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을 따라서 그 환경에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이 오늘은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의 처소가 되어졌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더욱 특별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의 또 교회 되어서 한 하나님을 믿고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한 예배로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초청의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이와 같이 영과 진리로 찾고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한 일을
우리 다 함께 고백의 기도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도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물과 오늘 예배와 교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모셔드리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구별하여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대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 삶의 가정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삶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셨고 지켜보아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언제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환경들 담대하게 감당해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힘을 얻어서 그 모든 환경들 주님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더욱 그 가운데에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한 주간도 우리 삶의 자리를 다 잘 감당해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구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여지는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7장, 18장 말씀을 통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이번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하고 있는 운동인데요. 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이 도전과 교훈을 주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이 팬데믹으로 선언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에게 그 영향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어느 특정한 나라나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함께 그 문제를 공유하며 또 인식하며 대처해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모두가 함께 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협력해야만 해결해 갈 수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우리는 스스로 삼가하고 절제하며 또한 위로하며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어떻게 대처해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문제를 잘 인식하지 못할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해진 나라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그 문제가 심각해지자 미국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들이 당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심각성을 잘 알고 있는 가운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잘 이겨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준비하고자 했던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2주 전부터 교회의 모임과 활동을 우리가 잠시 중단하면서 오히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더욱 주목하고 또 가정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코로나 이 바이러스 문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또한 더불어서 우리 신앙의 상태도 일깨우는 그러한 도전들도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흩어져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교회에 교회 모임에만 의존된 신앙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중요한 또한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운동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사람 간의 접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피하고 사람과의 접촉을 자제하는 것으로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추고자 막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많은 교회들이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당분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게는 많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외부 활동이나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피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이 경제적으로 먼저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사역이 중단되는 것으로 받는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흩어진 가운데서도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지만 교회가 함께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얻지 못하는 유익도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함께 모이는 것을 피하고 이 거리를 두자고 하는 이 운동에 대해서 우려가 되었습니다. 모이는 것을 힘써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그것은 또 하나의 큰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쩌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었나 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본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세상과 거리를 두는 삶이었습니다. 때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격리하고자 했을 때에도 능히 그러한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벗어나 사는 것에 익숙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뭔가 어떠한 부담감이나 불편함이나 그러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세상에 너무 의존되어 있지는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다니는 곳이 많아질수록,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여겨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그러한 일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이 줄어드는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하나님을 주목하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이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왔고 또 교회 사역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그 일 자체에만 매여서 그 일에 너무 사역 자체만 분주해져서 우리가 본연에 해야 될 일, 하나님을 주목하는 일들은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을 더 주목함으로 우리가 본래에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어느덧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예수님과 거리 두기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전염병과 같은 자로 여기고 그를 따르는 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그것마저도 놓아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일에 대해서 방황하여 모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베드로가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 거리도 이 베드로가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거리였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을 물리적인 환경으로 이해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그 정도 거리라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는 물리적으로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이 교회에 모이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멀리하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주목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의 집 뜰 안에 있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다는 것은 이 물리적 거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일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 믿음의 거리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또한 마음으로 영적으로 함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육체적으로는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물리적 거리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멀어질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세상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과 거리를 두기를 요구하고 있었을 때, 그때는 예수님과 멀어지는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를 깊이 고민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그들은 이전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세상의 권력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때에 예수님은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어 그들과 더욱 가까이 하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그와 같은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여겨졌던 환경이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는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에 지금 더욱 온전하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이를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때를 따라 제한되는 환경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베드로는 그 상황에 맞게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었지만 오늘은 그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자처럼 보여져야 했지만 오늘부터는 예수님과 가까운 자로 보여지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인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물리적 환경에 종속되어지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가 있고 예수님을 멀리해야 할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허락되는 만큼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환경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멀리하게 만들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환경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교회도 멀리 해야 하는 가운데 믿음 생활도 잠시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면 비난받는 이 때에 하나님을 잠시 찾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나님께 대한 거리두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까이 할 수 없게 된 이 때에 예수님 곁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 없는 이 때에 그들은 어떠한 때입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때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때였던 것입니다. 물리적 환경을 뛰어넘어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린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아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그리스도인들은 일찍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갈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교회와 성도들이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하나님을 찾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아가기도 하였고 산에 오르기도 하였고 골방으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회와 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가까워지는 만큼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원리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할 때에 자연스럽게 이 세상과는 거리가 유지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과의 거리는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별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목하는 가운데에 어느덧 세상은
멀어지고 하나님은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주목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리가 아니라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우리를 구별함으로 그 거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정해주는 대로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의 거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교회에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그 기준을 정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세상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 뒤에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세상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느냐? 단순하게 질병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것을 하고 있다는 우리만의 분명한 목적을 가진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분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흩어진 시간들, 홀로 되어진 시간들, 거리를 두어져야 하는 시간들, 여러분, 이 시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이루어가는 감당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사회적 거리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또 주님을 주목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고백의 기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주목하는 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환경이 제한되어서 답답해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진 이 사회적 거리 우리가 온전하게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그동안 가까이 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분주했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 우리의 시간들 하나님을 찾는데 쓰지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다시 한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주목하며 집중하는 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리가 아니라 믿음의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에 대한 거리를 두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어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러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는 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 인도를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더욱더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때를 감당해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이같이 예배드릴 때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때에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이 제한된 이 때에
우리가 하나님 그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답답해하며 근심하며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이 많지 않았고 너무나 분주했던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이 시간에 온전히 주목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에 각 가정과 삶의 자리와 일터와 직장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우리 교회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또 주목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힘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당분간은 이렇게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또 찾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같이 정해진 또 기도 제목 함께 나누시고요. 그리고 큐티 말씀과 또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때를 이 시간을 더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또 우리 임원들 또 회의를 통해서 주일 가정 예배 또 이렇게 드리는 것을 언제까지 할지 또 이번 주 안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이웃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잘 또 살펴주시고 혹시 이러한 문제로 어려운 분들 여러분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아이들도 유스 아이들도 이 말씀 함께 읽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함께 꼭 아이들도 잘 말씀을 읽고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그리고 기도 제목이나 그런 부분들을 각 속장님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또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심으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삶의 자리가 제한된 때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일터 가운데에, 모든 환경 가운데에 그 은혜가 더 크고 놀랍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